자, 전도서 11장 1절부터 봅시다. 1절 8절까지.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일은 같은 패턴의 이야기가 이제 반복되는데, 전도서는 어떤 이제 이 세상의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땅의 실상.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예를 들면 이제 1절 말씀 같은 거지. 이게 이런 말씀을 예를 들어서 율법처럼 받아들이게 되면 정말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기서 말하자면 이제 막 100% 구제하는 것이구나. 내가 막 나눠주면 언젠가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보게 되면 약간 계산적으로 이제 막 뿌리게 돼. 내가 베풀면 언젠가 나한테 돌려주겠지 이런 식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내게 돌아올 것을 전제하고 어떤 선행을 베풀었을 때 이제 그런 중심 자체가 주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자기 살기 위해서 뭔가를 어떤 꿍꿍이를 가지고 행하는 그 자기 생존을 위한 하나의 방법, 자기 생존을 위한 생존의 지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 뒤에 말씀 마찬가지거든요.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왜? 왜 때문이에요? 무슨 재앙이 땅에 발는지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말씀 있죠. 그런 말이란다. 그런 말씀이란다. 참 그 주식시장에 유명한 경우는 있잖아. 달걀을 한 바구니 담지 말아라. 그런 것처럼 이제 7, 8개 나눠주라 말이지. 왜 다 갖고 있다가 포트폴리오 전력 써야지. 몰빵했다가는 작살날 수 있다. 그 말이거든, 말은.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말씀을 대하게 되면 사람들이 말씀을 대한다는 것이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말씀을 대해서 이게 유사시를 대비해서 내가 좀 베풀어야 되겠다. 내가 혹시 망하면 날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그리고 또 몰빵하지 말고 좀 나눠 담아두면 내게 언젠가 재앙이 닥쳤을 때 몇 개 생길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 성경을 보는 것은 자기를 위한 거잖아요. 그죠? 자기 생존을 위한 인간의 다양한 지혜가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전도서를 굳이 안 봐도 이미 그렇게 한 사람들이 많아, 안 많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어릴 때 보면 강도사 같은 거 다 챙겨가지고서 우리 아들 장가 갈 때 받을 거 예상하고 막 참여하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다 그렇게 이미 그런 지혜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지. 그런 지혜로 움직이고 있는 어떤 이 땅의 실상을 쭉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복음으로 다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과연 우리가 어떤 중심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는가, 그 안목을 보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모든 말씀을 내가 볼 때 그렇거든. 항상 네가 씨를 뿌리면 거두는 것처럼 베풀면 받는다. 그러니까 너가 받기 위해서 해야 한다는 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데 결국은 자기 생존과 자기 보존을 위한 안목으로 성경을 본다는 거죠.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복음은 어때? 아예 우리가 생존할 어떤 그런 근거 자체를 다 없애버리거든. 그 3절 말씀 보면 구름의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진다. 그죠?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연한 말 아니야. 당연한 말이지. 당연한 말 왜 하고 있어, 이 바쁘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렇잖아요. 아니, 나무가 지가 쓰러지고 싶냐고. 나는 동으로 쓰러지고 싶어. 근데 바람이 그때 불어와서 내가 나무로 쓰러지면 어떡해. 그런 것처럼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대로 안 돼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는 것처럼 아니 뭐 누가 구름을 모았냐고. 내가 구름을 모을 수 있어요? 중국에서 뭐 올림픽 할 때가 뭐 비 내리게 하려고 막 했었는데 그게 자연의 큰 흐름을 또 거슬리면 나중에 크게 돌아와 재앙으로. 이게 손댈 수 없어요, 이게 함부로. 그러니까 구름이 많아져 가지고서 비가 쏟아지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렇잖아. 우리가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라고 말할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계란말이 딱 몇 개밖에 없어. 근데 이거를 나눠 먹어야 되는데 내가 다 먹으려고 그래, 말하자면. 그렇게 뭔가 부족할 때는 이게 다 귀한 거거든. 절대 던질 수 없어요, 부족할 때는. 근데 어때? 근데도 부족한 이것을 던지게 하는 경우가 있어. 그게 언제냐면 우리의 의지를 넘어선 다른 의지가 왔을 때. 마치 엘리야잖아. 사르밧 과부한테 갔을 때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남은 밀가루로 마지막
떡을 만들어서 이걸 먹고 이제 죽으려고 했잖아, 아들하고 같이. 근데 갑자기 엘리야가 나타나갖고, 야, 그 먼저 레이디 퍼스트가 아니야. 나 프라이빗 퍼스트 선지자가 갖고 오라고 한단 말이지. 본의 아니게 자기의 떡을 물 위에 던지듯이 그런 사건 자체가 휘말릴 때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어떤 그 살아있는 말씀 적용을 받게 되는 거지. 우리가 잔머리 써갖고, 야, 이거 보니까 말씀이 맞네. 내가 막 100% 가지고 어제 내가 다 받아야지. 열심히 결혼식장 가서 막 축하해주고 우리 딸 시집 때 받아야지. 이렇게 그런 잔머리를 지금 얘가 대입할 게 아니라는 거지. 이 모든 말씀 자체는 그대로 아까 구름이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는 것처럼 나무가 그냥 바람 부는 대로 자빠지는 것처럼 어떤 예기치 못한, 예상치 못한 어떤 힘에 의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한 조각 떡이 날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라밧 과부는 졸지에 그 떡을 선지자를 주고 가문 기간 내내 3년 몇 개월 동안 그지 살아남거든.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것을 가져가시는 것은 사실 어떤 의미란 뜻이에요? 주님 가져가시는 것은 그거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살고자 하는 나의 모든 소망을 주님 걷어가시는 거고,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방식이 아닌, 그러니까 생각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 살게 하신다고. 그게 이제 어떤 성공하는 길의 비밀이거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과부에도 그렇지만 복음으로 보자면 예수님 한 달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하거든.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 갖고 있는 떡을 던진다는 것은 곧 죽음인데 말하자면 예수님 본인이 이제 죽거든. 그게 이제 십자가의 길은 뭐냐면 이게 죽음으로 사는 거거든. 그러니까 절대 살아있음으로 사는 길은 없어요. 살아있음으로 사는 길은 없고 죽음으로 사는 길이 있다. 그게 영생의 길이거든. 그러니까 현재 있는 것으로 있는 걸 얻는 길은 없어. 있는 것 자체를 놓을 때 새로운 게 주어지는 것이 그게 이제 복음이거든. 그러니까 주님은 자기가 죽음에 들어감으로써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을 할 때 하늘의 미리 땅에 들어서 죽으면 열매를 많이 얻는다 말씀하시거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 자체를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모형으로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마땅한 거지. 자기 생존을 위해 말씀으로 본다? 그럼 똑같이 그냥 성공학 개론 있잖아요. 처세술.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7, 8개나 나눠줘라. 무슨 장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마찬가지죠. 이 나눠준다라는 자체는 사실 우리를 나눠줄 수가 없거든. 우리의 본성으로는. 근데 주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거예요. 이게 무슨 주일, 오후 예배 때 얘기했잖아. 이게, 내가 줄일 때 네가 먹을 걸 줬고 하거든.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언제 줬지? 난 기억도 없어.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근데 셰프사가 뭐 하다가 투자했다가 돈 잃었다고 쳐봐. 잃었다고 쳐봐. 근데 나 정말 돈 까먹었어, 진짜. 내가 근데 이걸 1,000만 원 샀는데 2,000만 원 팔아야 되는데 1,000만 원 샀는데 그러면 800밖에 못 받은 거지. 그럼 200 손해 봤잖아. 그럼 그 누군가는 200을 지금 또 벌은 거 아니야. 내가 볼 때는 난 손해 봤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가 200을 벌었어. 말하자면. 그게 주님 보시기에는 어때? 네가 나한테 작은 자한테 베풀었다고 평가를 하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환장을 노리시는데 한편으로 너무 기쁜 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내가 잃었다, 얻었다. 그렇게 할 여지가 없다는 거지. 7, 8을 위해 나눠줘라? 우리는 나눠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쉽지가 않아요. 어떤 그 판단이 섰을 때, 야, 이거 쟤 줘도 문제 없겠다 할 때 주거든. 근데 쟤 주면, 못 받아. 그럼 안 주지. 근데 어때? 이상하게 휘말려서 내가 줬어. 근데 쟤는 진짜 안 갚아. 그건 잃어버린 거거든. 그때 이제 마지막 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나에게 200만 원을 줬다. 어디서 줬지 200만 원을? 갑자기 차이가 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나눠준 적이 없어. 우리 못 나눠줘. 근데 주님이 나눠주게 하시거든. 말하자면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하지 않은, 우리가 원인이 아닌 다른 원인이 우리를 밀어붙여 가지고서 뭔가를 하는 사건이 있을 때 그 자체를 어때? 그 일에 동원된 우리를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주님이 계산하시거든. 그게 이제 참 한편으로는 되게 성도의 삶이 재밌는 게 그래서 재밌어요. 그러니까 뭐 요셉 같은 경우에 팔려갔잖아. 형들이 팔아먹었잖아. 나중에 어떻게 됐는데? 형들은
요셉을 미리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일에 형들이 동원된 하나의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가 돼요. 물론 가룟 유다는 예외야. 택함 받은 성도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갖고 어때? 선을 이루어요. 형들 입장에서는 시기심 때문에 팔아먹었잖아. 분명한 죄악이지만 마지막에는 어때? 주님께서 야, 네가 요셉을 미리 보냈는데 큰 기여를 했어. 네가 요셉을 애굽에 유학 보냈잖아. 그러면서 이제 유학 보냈다는 식으로 이제 말하자면 평가할 수 있다는 거지. 성도에게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성도는 원인 모를 어떤 일에 휘말림으로써 주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일의 한 역할을 부여받는 식으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잃어버리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잃어버리는 그 전부 다시는 다 얻는 거야. 그게 하나의 비밀이죠. 그러니까 뭐 돈 좀 손해봤다고 괴로울 것도 없고, 뭐 돈 좀 꽂았다고 못 받았다고 괴로울 것도 없는 게, 결국 이렇게 돌고 돌아서, 네가 소자 하나한테, 말하자면 그 돈으로 소자 하나가 옷을 입었어? 뭘 먹었어? 그러면 그렇게 다 해석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내가 만약에 계획을 세워서 내가 죄를 베풀어주면, 제가 소자니까 내가 죄를 주면 하나님 평가해 주시겠지. 그건 아니라고. 그래서 마지막 날 몰라야 돼. 소자라고 200만 원 못 줄 것 같아. 못 주지. 예. 20만 원도 못 주고. 못 주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가야만 알아요. 우리가 계산해서 쟨 되겠다 싶으면 그거는 내가 지금 이기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계산은 안 되는 거고 알 수 없어. 주님이 여기 있는 것처럼 나무가 나무로 불어 쓰러지면 그대로 있다. 당연하지. 나무가 바람 불어서 쓰러지는 그대로 있는 것처럼 성도도 어때요? 자기가 원인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는 일은 있다 없다?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야. 한 번에 오면서 더 편해 성도는. 뭐 어쩌겠어. 밀어들어서 자빠지는 거지. 주한께 죽은 자. 그래서 4절 말씀.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맨날 풍세 바라보고 아이고 아직은 이거 뭐 씨 뿌릴 때가 안 됐네. 계속 그냥 살펴보다가 그냥 끝나는 거야.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한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같은 말이에요. 우리에게 원인을 두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했을 때 뭔가를 할 때는 우리로서는 어때?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못해. 어떤 충동처럼 우리가 떼밀려 갖고 뭔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우리는 할 말이 뭐냐면, 사실 나는 이거 할 의사도 없었고, 할 힘도 없었고, 할 것도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됐다는 식으로 다. 우리는 다 어떤 환경과 그 흐름에 밀려서 이제 가는 거거든. 근데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교만을 떨면, 그게 마치 주님이 이루어진 그 모든 작업을 본인이 한 것처럼 자기 영광을 챙기는 거거든. 윤석열 후보가 본인이 잘나서 그 후보가 됐나? 아니거든, 그게. 추미애가 때려줘, 뭐 장관이 때려줘, 계속 때려줘, 자꾸 커서 이제 된 거지. 마치 그런 것처럼 성도의 인생도 어떤 보이는 원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원인으로 말미암아서 가본이 천국인 거야. 주님, 내가 어떻게 여기 와 있죠? 우리는 평생 이기적으로만 나만 챙기고 내 욕심만 챙기고 살아왔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 와 있습니까? 라고 반응하는데 성도의 인생인 거고. 내가 왜 여기 와 있어? 내가 왜 지옥이야? 막 그러는 자들은 자기 행위가 치밀하게 개선돼서 오면서 자기를 떼밀고 가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못 본 사람들이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나만 보고 있다가도 나를 이렇게 떠밀고 있는 어떤 새로운 흐름을 보는 거죠. 내가 여기 있는 것도 내 의지가 아닌 어떤 주님의 어떤 그 흐름을 만들어서 나를 있게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아저씨가 뭐 가라 했다, 안 가라 했다. 그것도 다 마찬가지지. 주님이 흐르신 어떤 하나의 흐름 같은 거거든. 나무를 잡아뜨리는 하나의 바람처럼 말이죠. 5절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것 같지. 그 말이야 지금. 바람의 길이 어떠한지 아이벤 자의 뼈다구가 태에서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모르는 것 같지.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한다. 우리는 진짜 아무도 몰라요. 지금 1월 20일 날 이재 집사 이제 애 낳는데 어떻게 그냥 지혜는 밥만 먹을 뿐인데 어떻게 거기서 애가 살아. 신기하잖아. 그 오일날 우리는 모르거든. 그러니까 주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을 우리는 안다 모른다?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을. 지금 사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거예요. 오늘 5절 말씀이에요.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한다. 모르는 거지. 6절에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춘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뭐 노심초사하란 말이 아니고 결국은 어때요? 모든 것에 되고 안 되고 하는 그 결정 자체가
되고 안 됨이 이게 잘 될지 저게 잘 될지 혹은 둘 다 잘 될지 우리는 모른단 말이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둬야 돼? 만사를 여기서는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주님을 마음을 두는 거죠. 아 이게 안 되는 것도 주의 뜻 가운데 되게 일이구나. 되면 아 주의 뜻이구나. 이렇게 알아가야 되는 거지. 이게 왜 안 될까 안 될까? 네가 어떻게 알아? 너는 지금 피조물이고 너도 피조 세계의 일부가 네가 어떻게 알겠냐? 창조자만이 아는 길이고 그리스도 예수 주의 힘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끌고 가시는 경륜인데 어떻게 네가 전체를 알겠어? 당연히 모르지. 나도 모르는 일 천지야. 뭐 몰라. 다만 뭘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 되게 하시는 그 모든 일로 끌어가고 있다는 그거 아는 거지. 그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선을 이루시는 길이기 때문에 나의 잘되고 못되고가 아니고 예수님의 주되심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걸 우리가 아는 거지. 내가 좀 망해도 좀 잘돼도 주의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라는 것만 아는 것뿐이지 자세히는 몰라요. 7절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다.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헛되다. 해를 보는 게 즐겁다. 우리가 본 그 즐거운 것들 또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하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사실 이미 우리 가운데 즐거워할 게 많거든 사실. 엄청 많아요. 손가락 움직이는 것도 이게 즐거워하는 일이거든. 뭘 보는 것, 먹는 거 다 즐거워하는 일이거든. 물론 이제 힘도 있어. 계란말이 하는데 이게 힘들어. 이거 반찬 주문하는데 힘들어. 귀찮거든. 빨래, 청소 귀찮다고 다 이게 힘든 일인데. 솔직히 생각해 보라고. 그러면 네가 그럼 그 사지 마비가 될 것이냐? 마비되면 안 해도 되지. 누군가가 이제 우리를 챙겨줘야겠지. 백신 맞고 사지 마비 되는 그 재활 뭐라 하지 그 병원에 있는 그 막 이렇게 재활하는 사람 뭐라 그러나? 물리치료사 남자였는데 그가 백신 맞고 마비가 됐더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막 휠체어에 태워 왔다 갔다 그러는데 20몇 살 건강한 남자애인데 남자애가. 근데 그렇게 건강하고 막 그러는데 한번 마비 한번 돼볼티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아니라 옆에 사람 죽어나요. 죽어나고 나도 괴롭고 내 발로 움직여 내가 편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처럼 캄캄한 날들도 많다. 캄캄한 날이 많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잖아. 캄캄한 날을 생각하라. 너 지금 힘든데 그러면 한번 마비 한번 돼볼까? 다시 한번 마비 시켜볼까? 그런 날들을 생각하는 거죠. 언젠가 우리가 나이가 들면 그치? 그 흔히 보는 노인들처럼 휠체어에 의존을 해야 되고 요양원에 누워서 간병사가 챙겨준 대로 움직여야 되고 그런 날이 다 우리의 뭐 뻔한 미래죠. 그 날들을 생각하면 오늘 내게 주어지는 햇빛을, 오늘 내게 주어지는 신선한 공기를, 뭐 삶의 조건들을 즐거워하라는 거지. 열심히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도 하고 애들하고 재밌게 또 살기도 하고 그게 다 기쁨이지. 더 이제 이 뭐 캄캄한 날이 오게 되면 남편 들어놓어 수발 들어야 돼. 아니면 마누라가 들을 수도 있지. 그 날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주어진 해를 보는 게 즐거워들이다. 항상 즐거워해라. 어차피 이제 작정된 코스로 우리는 가는 거잖아요. 다만 우리는 아까 말씀처럼 어때요? 다만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와 함께 죽는 코스로 가는 거니까 거기서 캄캄한 날이 와도 그 속에서 어때? 의미를 찾죠. 아, 주님께서 앞서가신 길로 우리는 간다. 주님도 캄캄한 그지? 흑암이 임했었잖아요. 지금 막 죽으실 때 캄캄한 날이 다가오는 거지. 그런 십자가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사나 죽으나 기쁨인 거죠. 어차피 십자가의 코스는 캄캄한 죽고 다시 사는 거니까. 그러면 잠깐 죽고 영원히 사는 길이니까 그걸 알고 우리는 담대할 수 있지만 삶의 순간순간도 또 주시는 대로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그저 합시다. 기도하시고 안당하십시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신 모든 것들이 기쁨이고 또 은혜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참으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떡을 물 위에 던지든 일곱 여덟에 나눠주든 모든 것은 우리의 의지를 넘어선 창조된 확정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진 일임을 늘 새롭게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하루하루의 삶 속에 주님이 피 흘려 허락하신 선물들임을 알고 삶의 현장들을 감사함으로 또한 누리게 해주시고 캄캄한 날 주와 함께 십자가를 통해 이 땅을 빠져나가는 그 순간도 기쁘게 주와 함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